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의 대적자들과 만남이 참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복음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됐고 그의 편에는 사자들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했다라는 것도 있고 모욕과 조롱을 얼마나 당했냐면 먹는 것 갖고도 조롱당하고 입는 것 갖고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의 그의 고백을 보면 내가 헐벗었다, 내가 먹지 못했다, 내가 자지 못했다, 그런 피곤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차 선교행 마치고 2차까지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또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두로라는 신앙 공동체, 그래도 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도 위로와 격려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 가이사라라는 믿음의 공동체, 사도 바울이 이 두 지역을 거치며 우리들의 사는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나가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아마도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와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두로의 첫 상륙을 하면서 짐을 풀어놓습니다. 여기서 가장 그가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아마 자기의 제자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제자들이 생겨났는지 7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고 이 두로 섬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위로를 많이 받고 쉼을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에베소 사역이나 또 이 고린도 사역을 보면 참 힘에 겨웠는데 참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할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찌 예수 믿는 게 이런 걸까?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은혜가 더해야 되는데 고난이 더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분명히요, 나를 따르겠느냐, 이 제자의 선언에 있어서, 제자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경험하는, 갖고 있어야 될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먹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주저앉아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병들기도 하고, 또 살다가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도 겪기도 하고, 이게 참 크더라고요. 살다가 보니까 늙어지는데 외롭더라고요. 이런 가을날 뒤돌아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을날 이런 계절에는요, 남자들 조심해야 돼요. 외롭습니다. 그렇죠? 외로워도 다른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진심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자는 안 그럴 것 같아요?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참,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왜 없겠어요? 그래서 유혹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시험 빠졌다라는 소리들 하고, 이게 다 믿음의 고난, 삶의 고난의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단지 우리가 모른 척하고 이야기하지 않을 뿐이죠.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모습이지만
그런 어려운 점이 참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겪은 학대와 조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로에 왔어요. 두로의 몇몇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딱 커버해 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위로했다면 지금은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어요. 참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근데 이 두로에 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두로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 때부터 두로는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이방인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믿음의 전통이 벳세다보다 고라신보다 더 있었던 지역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한 번은 이 두로 지역, 이 시돈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완전히 이방 여자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입으로 시원하는데 그 구원이 그 딸에게 임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는, 전통이 있는 이방인 땅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을 비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비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를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이 두로와 시돈은 그 당시에 지금에 이르러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고 성장하는 서귀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을 가지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데 두로에 경건한 성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습니다. 응답받고 기도합니다. 응답받고 이야기해 줍니다. 응답받고 서로 나눔을 갖습니다. 이 참 중요한 교회의 위로 항목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응답받고 나눈다, 나누면서 위로받는다. 이게 교회의 위로 기능 가운데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위로를 안 해. 지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받았다고. 이거 교회의 덕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로는 응답을 받으며 사도 바울을 커버해줘요. 거기 가면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예루살렘에로 갈 때 환난과 핍박이 심하다고 합니다. 나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이게 좀 문제예요. 어디까지가 성령님의 응답이고 어디까지가 내 얘기인지를 구별시킵시다. 우리 신앙 삶에 있어서 이 원리를 따르는, 이 적용을 따르는 게 참 중요해. 그래서 이 정리가 안 되고 이 구분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만들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두로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러면 그들이 불경건한가? 아니요.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환난과 핍박이 많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 정에 만류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즐겨받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위험할 때 피했습니다. 성 밖에 줄을 매달고 바구니 타고 내려와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이 뜻을 이루려 하면은 내 생명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두로의 경건한 자들도 바울을 더 이상 만류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사실 지금 가면은 못 만납니다. 지금 끝나면 못 만나는 겁니다.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배 타는 곳까지 온 가족들이 모여 환송을 해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그 바닷가 모래에 꿇어앉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두로의 신앙, 이 두로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영성이 훗날 3차 선교여행 로마 선교 지역으로 갈 때에 큰 밑거름이 되는 하나의 계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가 그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아나니아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 너는 이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을 거야.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입니까? 그거 그냥 주워 담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이 고난이 있구나.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있구나.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있구나. 예수 따라갈 때 고난이 있구나. 그거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 자꾸 고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고난이 뭐 사도 바울에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다 있지요. 우리 사는 이야기, 우리가 살아왔던 이야기, 우리가 살아갈 이야기 속에서 이런 종류의 고난이 다 있어요.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의 예배가 멈춰주게 되고, 권사님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권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이번에 경험했죠. 기분 좋았어요? 쉬어갖고? 깜짝 놀랐죠. 저는요, 올 것이 왔구나, 예수님 이제 오시는구나, 한동안 하늘만 쳐다봤다니까요. 이 고난은 더 세질 거야.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정도 고난이요? 예수님 오실 즈음에 이 정도 환난이요?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 보니까 그때 각자 다 예배 자리 지켰어요. 봉헌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힘을 다해서 봉헌했어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예배 자리를 죽도록 지키는 자가 분명하게 구별됐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승리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난만 고난이 아니고
우리가 겪은 이런 것들이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기 십자가, 내 십자가입니다. 또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또다시 이 십자가 지려면 질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예, 권사님, 또다시 지으면 질 수 있겠습니까?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받아야 돼요. 이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이렇게 박수 쳐주면서 잘하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좀 격려해 주세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럴 때 이 믿음의 색깔이 보여요. 그 뭐라고 그럴 수는 없겠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때 단계가 보여요. 뭐 1단계 2단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며칠 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고생했다. 코로나가 이렇게 지금 해결되고 있는 이 즈음에 우리 부목사님들 참 고생했어요. 세상이 주목하고 대중매체가 주목하고 있는데 누구 하나 그렇게 신경 쓰지 않거든요. 부목사님들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24시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고마웠어요. 수고했다. 내가 뭐 보상은 못 해주고 하나님께 보상 받으라, 그런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냥 또 다른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는데 못하겠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바울만 그런 고난 당한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의 연속이 우리에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견뎌내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 바울의 일행이 이제 가이사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빌립을 만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 20년 전 그 빌립이었습니다. 20년 전 그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동일 인물이었습니다. 빌립은 그 사울 때문에 여기까지 피해 왔습니다. 사울은 그때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우리를 고발했습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고발합니다. 그 장본인을 이 가이사랴에서 만난 겁니다. 이 사울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이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오는 이 핍박과 환난 때문에 피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피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누구입니까? 20년 전 예수님 말씀 따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복음의 명령 따랐던 제1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가지 않은, 제자 가운데 사도 가운데 누구도 가지 않은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1호 순회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서에서도,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가 복음 전도자라는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가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에게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감격한 전도를 하냐면 그 나라 지역에서 복음을 지키겠다고 복음의 이 땅의 산 증거, 복음의 이 땅의 첫사랑의 땅을 퍼서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그 나라 땅에 가면 아직도 누구도 모르는, 누가 지은지 모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집 수도원들이 있어요. 놀랄 일이죠.
그 빌립 집사. 아직 구브로의 복음이 전하지 않고 아직 구레네 사람들이 복음 듣지도 않았던 그때에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입니다. 근데 이 빌립을 지금 핍박자였던 사울 20년 전,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되어 사도가 되어 둘이 딱 만난 겁니다. 어떤 감회가 있었을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마주 대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협력해 선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 이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20년 전 이 빌립과 바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지금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이 가이사랴 공동체에 예수님의 용서함이 없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이 가이사랴 공동체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빼뜨려 먹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20년 전의 과거 이야기를 이 공간 복음에서는, 이 공간이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는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만나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사랑과 사명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것 우리가 빼먹고 갈 수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빌립은 사울을, 아니 사도 바울을 용서해야 돼요. 이렇지 않고 자꾸 앞으로 갈 때 과거의 해상은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거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로마 백부장이 그 용서하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그리스도 공동체의 하나가 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용서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와 나누는 교제 가운데에, 우리와의 교제, 인간과의 교제 가운데에 상처가 없는 겁니다. 왜 맨날 상처 이야기해요? 용서받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난으로 오는 이유, 내게 자꾸 고난이 있는 이유, 여기서 받는 상처들이 많거든요. 오늘 빌립 집사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두 손을 잡고 그 집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용서함 받고 용서하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는 서귀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 굉장히 착각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착각이에요. 이 가이사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빌립 집사가 네 딸이 있어요.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그들도 아버지 따라 굉장히 경건합니다.
예언 기도를 해요. 그 집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와 또 다른 일행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이런 기도 하더라고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고 묶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뭡니까? 여러분, 고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은 하나님 창조 질서에 대한 반역으로 일어난 죄의 결과물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다른 고난은 하나님 구원의 섭리 가운데 꼭 들어가는 것이 뭐냐?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즐기는 건 아니지만은, 이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에요. 자꾸 왜 고난 때문에 자꾸 이 고난 이야기를 해서 두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지요? 사도 바울이 자꾸 이 고난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미리 알려주심의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차근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아 마음에 간절한 바울을 생각하는 소망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이 사명 감당하기에는 내 지금까지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듯이 지금 내 삶을 바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의 예언 말씀의 중보를 통해서 고난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이야기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 그래서 뒤로 물러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는 준비하는, 영혼을 준비하는, 구원을 준비하는, 예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시는 구원이죠.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는 거죠. 믿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두로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말씀, 다른 감정, 하나님은 가이사라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같은 말씀, 다른 사명,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내용이 뭡니까? 이 고난은 지금 믿음의 공동체를 긴장시키듯이, 이 고난은, 우리가 받는 성도들의 고난은 교회를 굉장히 긴장시켜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이었지만 우리는 또 다른 고난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가 됩니다. 왜 저렇게 아프게 됐어? 한마디 한마디씩 다 얘기해요. 남의 사정도 모르고. 그럴 때 이게 고난이에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 이런 때죠.
하나님 그 자녀에게 풍성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 그 자녀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시험에 들게 됩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푸른 초장으로 가본 적이 없을까? 이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이걸 누구한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중년 부부는 갈등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남놈보다 더 어려운 살기가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산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지요. 남은 모르겠는데 그 일을 당한 내게는 상당히 고난입니다. 이게 뭐 큰 죄도 아닌데 뭔가 나를 이렇게 움츠리게 긴장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길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요 며칠 전에는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제가 넘어지면서 그래도 아직도 순발력이 있어서 이쪽 팔을 탁 디뎠는데 아차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쯤 되면은 이거 나갔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순간 또 생각되면서 벽면을 무슨 힘이 있더라도 버텨야 되겠다. 근데 이 벽면을 이 손으로 잡을 수 없으니 버티는 거예요. 뻑뻑뻑뻑뻑.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요, 버텨나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뼈가 골절되기도 하고요. 치료하면 되잖아요. 아프지만 치료하면 되잖아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순간 큰 충격은 덜 가더라고요. 버티니까. 성경은, 사도 바울은 이걸 인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기는 인내의 능력과 은사가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노년이 되면 외롭습니다. 노년이 되면 외로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 회로할 때 기왕이면 끝까지 회로하십시오. 누구 하나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은 외롭더라고요. 외로우니까 또 이상한 생각도 자꾸 들더라고요. 고민하게 되고 두렵게 되고, 우리가 살면서 어차피 겪어야 할 고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든지 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 있는 고난의 이야기,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가 두로 공동체에서는 위로하게 되고, 이 이야기가 가이사랴에서 위로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 이야기가 서귀포 교회에서는 치유하는 이야기, 용서하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다. 사실 마지막으로 본 두로의 공동체, 가이사랴 공동체도 결박당하고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명. 여러분, 이런 사명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한 사명 갖고 있습니까? 만들어요. 이 자리에 만드세요. 그 자리에 만드세요. 그 자리에 만드세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얘기하죠. 나의 사명을 이루려 할 때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닙니다. 그 인생의 삶에 이런 위기가 얼마나 많아요. 고난의 가장 높은 수위가 뭡니까? 고난의 수위 가운데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사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높은 수위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죽음 가운데 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내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만날 때까지 그 고난은 계속 경험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이 우리를 더 빛나게 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가겠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았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다짐을 받아주시고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고 지금 이 고난을 이기고 왔듯이 다음의 삶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